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2년 당시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던 3억 1,4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을 터뜨린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자였던 그는 원래도 보유했지만은 이 횡재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식당 종업원, 가족,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수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뿌리듯이 기부했습니다. 돈을 쉽게 번 만큼 쉽게 쓰는 함부로 행동의 전형이었습니다. 이후 고가의 도박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으며 술집에서 수십만 달러를 도난당하거나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등 끊임없는 구설수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당첨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받았던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었고 아내는 떠났으며 딸과 손녀를 비극적으로 잃는 등 가족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졸부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갑자기 얻게 된 부에 걸맞는 사회적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없이 과시적이고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을 얻게 되었지만은 이 돈에 걸맞는 그의 삶의 생활 방식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가 큰 행운을 얻었을 경우, 때로는 그가 큰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위험에 빠질 때에, 때로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세상적인 풍요에 빠졌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 가운데로 가서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둡던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무런 기약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그의 삶에 생명을 바쳐서 의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아직도 왕이 살아있었고 어느 날 잡혀서 다윗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허지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곳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고향에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우물의 맛을 그가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절은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그리움은 더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백처럼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독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에 내뱉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사람들은 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그곳에 우물의 물을 길어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다윗에게 그 물의 맛을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를 섬겼는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받아 마셨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라고 부담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길어온 물이 사람들의 핏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용사가 얼마나 다쳤는지 혹여 그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자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사소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그들의 핏값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내뱉은 그 생각 없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낸 이 반응은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부하들이 이러한 충성을 나타냈다면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 물을 받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곤고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하들이 이 모습 때문에 실망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느 군왕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이 소심하고 자질이 되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가 목동일 때에도 골리앗과 마주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그가 중요한 위치에 간 다음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취하셔야 마땅하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다른 통치자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에게 물을 길어온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나은 것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인간의 삶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나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를 위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리더였고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 때문에 그 충성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떠온 물의 무게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통치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현저한 증거가 자신이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동안에까지도 나타났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사나운 장면 중에서 보냈다. 이와 같은 엄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가마를 다윗처럼 받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륙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섬세하고 순결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에 어리석었던 그와 비교될 만한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사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믿음 있는 요나단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얻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앞에 겸손해야 했지만은 인간적인 공을 더 세우고 싶은 마음에 모든 자신의 군대에게 음식을 먹지 말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굶주린 그의 군대는 탈취한 소와 양을 피채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이 명령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과 저촉될 때에 왕은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함을 나타내었다. 엄숙한 맹세로 이 금령을 굳게 한 것은 사울의 성급하고 야비함을 나타내 보였다. 바로 그 저주의 말은 사울의 열심이 자신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님을 증거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주한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미처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는 아들마저 죽이라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백성은 이 명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가 너무도 분명히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곤고하든지 나도 모르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품성을 우리의 생애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원칙들이 실제적 생활에서 예시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품성의 기초로 삼기만 하면 쾌락의 유혹, 관습의 변덕,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멸, 자아방종을 위한 마음의 소란 등의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할 것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두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가진 곤란과 문제 가운데 때론 그가 얻은 세상적인 성취가 너무 대단해서 그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현명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현명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고 의지는 굴복되어야 한다. 진리와 의에 대한 사랑이 심령을 지배해야 하고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품성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에 지지해주는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예증이 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길어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물을 길어왔을 때에 사실 그가 그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 물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를 잊고 그 피난 생활 가운데 긴장을 풀고 그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던 그의 품성은 그 일을 그에게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는 올바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무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어쩌면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었던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애굽에서의 요셉은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영적 고상함을 드러내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행운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염려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길러온 품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삶에서 의지함으로 우리의 품성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가진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 땅에서 애쓰고 있지만은 때로 우리의 못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곤고한 중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얻은 넉넉한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관되게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